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일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곳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9장 34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아비멜렉이 스불의 도움을 받아서 가을의 반란을 무찌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34절부터 45절까지 해서 어떻게 아비멜렉이 가을의 반란을 무찌르는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아비멜렉은 군대를 네 떼로 나누어 세겜에 대해서 밤새 매복하였다가 매복을 모르고 성 밖에 나온 가알을 아비멜렉이 추격해서 성까지 몰아붙인 후에 다시 아비멜렉은 군대를 다시 세 떼로 나누어서 한 떼는 자신이 지휘해서 가알의 뒤를 따르고 두 떼는 밭 가운데 있는 자들을 추격해서 마침내 세겜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34절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이 작전을 세우고 매복이라고 하는 그런 작전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30절부터 33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스불의 이 정보 제공에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대 시대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매복이라고 하는 전술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적진의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정보가 매우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불이 그런 정보를 아비멜렉에게 줌으로써 아비멜렉은 세겜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세겜을 정복한 후에 아비멜렉이 세겜에 소금을 뿌렸는데 이것은 신명기 29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겜에서 어떤 열매도 맺지 않고 사람도 살지 못하는 황무지가 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행위가 소금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파괴된 장소에 주로 소금을 뿌립니다. 그래서 이곳에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열매가 맺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34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떼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즉 앞에서 보았던 스불의 그 정보를 듣고 그대로 매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35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알이 성문에서 나왔을 때에 이제 아비멜렉과 그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일어났다, 전쟁을 개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즉 뭐냐면 가알이 산 그림자를 잘못 보았다라고 이 스불은 가알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길을 따라오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8절에 그 스불이 그에게 이제 말합니다.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그러니까 뭐냐면 스불이 이제 가알에게 네가 업신여기던 그 사람 아비멜렉이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9절에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매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매복하고 있던 아비멜렉에 의해서 가알의 군대가 이제 전쟁에서 지고 그리고 가알 스스로도 이제 그 부상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래서 41절에 아비멜렉이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그래서 다시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였다. 그래서 세 때로 나뉘어진 군대가 한때는 아비멜렉과 함께 성문으로, 그리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을 돌격해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또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금 뿌리는 행위는 신명기 29장 22절 23절을 근거로 해서 세겜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 황무지가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점령한 지역 폐허가 된 곳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였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아비멜렉을 조롱하고 비웃던 그 세겜 사람과 가알이 완벽하게 진멸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4절에서 45절은 그 스불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세겜의 군대를 물리치는 아비멜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아비멜렉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스불이란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계속 주시하고 따라가 봐야 될 줄 압니다. 결국은 아비멜렉이 가알과의 그 갈등 전쟁 속에서는 그가 아비멜렉이 이겼죠. 왜냐하면 가알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아비멜렉은 여호와를 나름대로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 대한 또 심판,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한 자들을 어느 한쪽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 악을 용서하시고 책임을 물으시지 그걸 그냥 덮어주시는 분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34절로 45절은 가알, 즉 세겜, 바알을 섬기는 사람과의 싸움에서 아비멜렉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러나 그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계획 자체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은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가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의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니